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이제 호산나 환호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런 장면을 살펴봤죠. 그때 이제 빗나간 호산나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의 기대가 좀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다. 그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가본 곳, 방문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성전에 바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가셨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에 이제 상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또 동전을 바꿔주고, 이 동전은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한 그런 이제 환전소죠. 이런 게 있던 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 외곽에 있는, 성전이란 경계 안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좌판을 뒤엎으시고 호통을 치시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게 이제 평소에 예수님이 이제 온화하시고 좀 이렇게 좀 성품이 과격한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장사해서 이제 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대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했던 요 장면을 사실 이제 소제목 같은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 이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성전에서 큰 소동, 난리를 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전 청결, 이게 클리닝이 아니라 정화죠. 정화 작업, 정화 운동을 피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먼저 성전 소동이라면은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난리를 피고 소동을 쳤다라는 굉장히 예수님의 행동을 낮게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운동, 이런 것도 일부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전후 사정과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는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전 기능 중지 선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전 기능 중지 선언.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안 하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놀라운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소위 소동이면 소동, 청결이면 청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청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로잡고 청결해서 정화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전은 허물어된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세우실 성전을 염두에 두는 거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어떤 표현은 어떻게, 저희가 우리 읽은
세번역도 그 위에 소제목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청결, 정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의도는 그거 사실 아니죠. 그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더 이상 기능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다윗과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이제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하게 계속 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 같은 거 다 없애라고 하고 그래서 성전에 집중해서 성전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지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이 더 이상 없으니까 다른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회당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당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신앙 중심이 구심점이 또 되었죠. 근데 그때쯤에는 성전과 회당이라는 이중 시스템이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성전과 회당 이중 시스템이었지만 무게는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신구약 중간사 지나고 이제 헤롯이 다시 그거를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 구경거리도 되고 이랬다가 결국 주후 70년에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은 이제 성전이 없어지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궁금한 질문은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제 70년 이후도 이제 그 시대와 이런 시기도 있으니까 이 성전이 두 번째 재건되기를 바라는 건가? 하나님은 옛날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 재건한 것처럼 또다시 로마가 파괴한 성전을 또다시 재건한 그 건물을 재건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필요 없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노력과 그런 기대와 그런 암시와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오히려 성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여기서 교회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각자 성도가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이제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모시고 더 이상 이 성전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AD 주후 한 30년 40년 합시다. 그런 다음에 불과 한 세기 만에 70년에 진짜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왜 이 성전은 더 이상 끝이다라고 하시냐면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이 성전이 뭐가 되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의 모습과 그 당시의 그 시대상을 보고 그 시대에 지금 성전 운영되는 것이 그걸 보고 이거는 완전히 강도들의 소굴이구만 라고 하셨을 때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강도를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종교적 강도. 여기 이제 그 종교적 강도의 앞잡이들이 여기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길거리 가면은 이렇게 자판 하나 펼쳐놓고 물건 넣어서 떼다가 이제 이렇게 사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진짜 그건 착각이고요. 이거는 이 성전을
성전 운영의 실권을 갖고 있는 책임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이 허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맨입으로? No. 막대한 금전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받고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거기에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은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짜고 치는 거죠. 이거 제사장들이 이미 다 검사해서 흠없다고 해놓은 물건들입니다. 여기 이거 가지고 제사 드려야죠. 아니다, 나는 내가 집에서 일부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정성껏 준비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내서 그거는 흠이 있다라고 이제 빠꾸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이 사람들한테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독점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 이제 대제사장 가문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 짜고 요새 유행하는 그 이권 카르텔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악한, 그러니까 가난한 상인이 아니라 악덕 상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가난한 상인들 거기서 벌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그리 무지막지하게 쫓아낼 수 있느냐? 아니고요. 정말로 악한 악덕 상인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를 들면 하나,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재물에도 이제 동물 재물에도 급이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는 아무래도 뭐 소, 그런 거. 그건 일반인들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좀 일반적이죠. 근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됩니다. 가장 저렴한 비둘기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 건데, 이 예를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가장 값싼 비둘기 한 쌍을 드리게 되면 한 쌍이 그 당시 가치로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내 하루 굶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6월절 절기가 되면 이게 무려 25배. 25배를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도 뭐 6월절 때 평생 내가 절기를 지키러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까지 가서 그냥 구경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폭리 바가지를 쓰게 되는, 그 외에는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는, 이렇게 완전히 짜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장사치와 대제사장의 상납금을 받으면서 함께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이 종교적 강도라고도 말씀했지만 장사꾼보다 진짜 종교적 강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가문. 그 당시 대제사장 가문. 이 성전의 모든 운영에 그 책임,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일족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부유한 종교 귀족들이로서 종교적 강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지금 종교적 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이제 무슨 파 얘기할 때 보면 주로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의 소굴들이라고 할 때,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할 때, 종교적인 가문인 대제사장 가문,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냐면 성전 밖에서, 이제 성전 안은 이제 대제사장의 텃밭이니까 여기는 그런 건 아닌데 성전 밖에 일상생활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도질을 하는, 어떤 의미의 강도질을 하는 사회적 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율법학자들. 우리가 서기관 이렇게 많이 기억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이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 세 번역은 율법학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전에는 서기관, 같은 말입니다. 그 서기관이자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 강도다, 이것이죠. 주는 이제 바리새파를 형성하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사회적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그냥 완전히 몰두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 너무 율법을 지나치게 파서 그게 딱딱한 게 문제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직하고 청렴하고 그런 좀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를 이렇게 비난했어요. 힘없고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짐작해 보면
율법학자, 그 시대는 종교법이 이제 사회법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과부들의 재산을 예수님 표현은 삼킨다 표현했어요. 아주 개걸스럽게 삼킨다.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악독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만 연구하는 고상한 학자들만이 아니라 그런 멤버가 있겠지만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음흉한 돈을 밝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그 장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됐나? 저 사람들한테 다 뺏겨서 이렇게 가난하겠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을 정도이죠. 게다가 이들의 이제 위선은 그렇게 돈만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돈을 밝히는 것을 자기 종교적인 위선으로 소위 커버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이는 데서 길게 기도를 하고 긴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 권력 이거를 계속해서 행사하는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23장에 넘어가면, 그쪽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시고 화 있을진저, 소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그런 어떤 거기서 오는 명망과 이런 지식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갈취하는 그런 사회적인 강도라는 것이죠.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장로들, 이 장로들은 이제 교회 우리 같은 장로 그게 아니죠. 이제 그 유대 사회에 굉장히 지도자급 사람들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셨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장로예요. 지도자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공한 그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 소유의 부자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에 달라붙어가지고선 자기 동족들을 갈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그래서 온갖 불법을 자행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강탈하고 그것을 해서 부유, 대지주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학자들, 그런 장로들이 사회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제 성전에 쫙 와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막대한 헌금을 하고, 그럼 제사장들은 또 그들을 축복하고, 이것도 역시 이권 카르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냥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위로를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 버젓하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회적 강도,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최고 의결기관, 자치의견을 산헤드린이라는 거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의 구성 멤버들이, 구성 그룹이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로 해서 71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대 세력, 대제사장 가문, 율법학자, 장로들이 이 3대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권을 종교적인 강도, 사회적인 강도로서 종교와 사회에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그 강도 행각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전이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판 듣고 이제 이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서 정말 며칠 후에 빌라도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할 때 또 이제
두 그룹 살펴봤죠. 종교적인 강도, 사회적인 강도. 사회에서 나쁜 불법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그 자기를 헌금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아니면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거짓 위로받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강도들이죠. 세 번째 강도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강도는 좀 이 앞에 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들은 폭력적 강도입니다. 폭력적 강도라서 그냥 진짜로 남의 거를 빼앗아가는 단순한 그런 도덕 강도가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얻으려는 무리다, 이거예요. 그것을 열심당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그 종교적 강도를 제가 아까 사두개파 사람이라 했죠. 두 번째 사회적 강도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폭력적 강도는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를 조금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 시대적인 어떤 틀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좋은데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 의미를 넘어서 만세 드디어 됐다라는 의미로서 맞이했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때 염두에 뒀던 거는 100몇십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승리해가지고 그가 입성할 때 그를 맞이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전 168년부터 시작된 이 마카비 혁명, 성공했던 마카비 혁명이 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데, 파괴됐다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냥 파괴된 게 아니고요. 66년서부터 70년까지 로마 유대 전쟁, 유대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전쟁인데 이 피비린 나는 전쟁의 결말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겁니다. 요 중요한 주사건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 중간 사건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불과 100몇 년 전에 200년도 안 되는 전에 그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그것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근데 그런 행동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3, 40년 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는 그 역사적인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유대 전쟁을 주도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까지 이르게 한 그 유대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로마 정부를 뒤엎고 그 앞잡이들을 죽이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마카비 전쟁 승리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12명, 보통 12명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이제 마태, 베드로, 요한 저기 앞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 나오는데 뒤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인 이게 뭘까? 거기가 다 가나안 지역인데 그럼 또 무슨 말일까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우리 새 번역은 그걸 잘 번역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 로마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믿고 활동했던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기질을 보고 저분을 구심점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접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화되고 소위 이제 다르게 했는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또 한 사람, 이거는 이제 이론이 있지만 마지막 사람이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 12 제자 중에 제일 비극으로 끝났던 사람 가룟 유다잖아요. 이 사람 이름은 유다인데 가룟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룟은 그 사람이 출신지다. 가룟이라는 기리옷 뭐라는 어떤 지역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열심당원 중에 아주 더 극렬파, 더 폭력적으로 했던 또 한 분파가 있는데 그 파 이름이 시카리파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단검을 늘 갖고 다녀요. 단검을 갖고 다녀서 사람들 이렇게 막 이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요새 같으면 테러 분자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면 사람을 하는데 그 사이 옆에 가서 단검을 푹 찔러서
죽이고, 이 시카리파가 결국 대제사장 한 사람을 암살하는데 성공하게 된 그런 아주 극렬분자예요. 근데 그 시칼인데 그게 이렇게 돼서 가리옷, 영어로 기리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지 뭐 확신을 못해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시몬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열심당원이 많을 정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적인 강도, 사회적인 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통 강도하면은, 무력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못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주로 떼거지로 몰려다녀서 그런 것인데, 어쩌면 이제 복음서의 강도라 쓰여진 용어는, 이게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어쩌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 직후 이렇게 쓰여져서 그 열심당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었잖아요. 동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로마의 시각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강도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이 열심당원을 일컫는 전문 용어였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강도들, 여기저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들면, 예를 들면,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 같이 달렸다. 저 사람들은 남의 걸 맨날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형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국가 반역죄들에게 내리는 형이에요. 일반 잡범들에게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형들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죠. 그 뭐냐면 예수님 그럼 우편의 강도는 뭐냐면 열심당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도 정치적 몸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양쪽의 두 사람도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칭해서 강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강도들이, 그 열심당원들이 이들의 주도 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66년서부터 유대전쟁을 일으켜서 한때는 로마 군들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70년대 완전히 공방전을 통해서 패망하게 되죠.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10만 명이 다 죽게 되고 그 110만 명이 죽게 됐는데 많은 숫자는 물론 로마군에서 죽었지만 또 많은 숫자는 로마군이 이제 너네는 포위됐고 소망했으니까 투항하라 이렇게 막 이제 정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을 나가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 어딜 나가 여기서 같이 항전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이해해보면 예수님 말씀이 다 좀, 이런 거구나. 좀 생생하게 이제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확 휘두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칼 쓰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의 천사를 불러낼 수 있는 거 모르느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12영이라고 예전에 표현했고, 사실 그게 군단입니다. 그 예수님 그때 표현은 로마의 그 군대 제도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한 군단이 기병 700명, 보병 5,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요즘도 뭐 연대, 사단 이렇게 그 구성이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군단 하면 6,000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기병 700명에다 보병 5,300명. 근데 예수님이 12군단이니까 72,000명. 숫자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지금 불려서 무력으로 내가 지금 무력에 굴복돼서 지금 잡혀가는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써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과 계속 거리를 두셨고 그런 것을 경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마태복음 쭉 계속 살펴볼 텐데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
뭐 산으로 피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열심당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 지금 로마 공방을 저지르고 있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 이런 소리를 듣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고 너네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침을 듣고 그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폭력적인 강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속을 냈구나 라고 할 때는 종교적인 강도, 사회적인 강도, 폭력적인 강도 이렇게 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강도들이 우글우글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정말 종교적인 강도,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부정축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강도, 종교의 비호를 받고 약자들을 유린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과 장로들, 또 열심당원들, 폭력적인 강도, 무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폭력적인 무력적인 강도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 설명이 그래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길게 했고, 나중에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적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혹시 나도 강도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들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정말 못된 사람들이구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만 하네. 이건 이제 심정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면, 혹시 나도 그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나? 라고 이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나도 종교적인 강도의 어떤 모습이 요소가 있나?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돈을 법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 제사장 가문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 돈을 벌어 자기 돈이라는 유익을 취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보다 뭔가 나의 유익을 더 앞세우고 추구하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내 어떤 세속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유익이 더 앞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더 우선 계산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오지? 뭐가 유익이 오지? 별로 유익이 않을 것 같으면 또 이제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겨고. 근데 이제는 교회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차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변화되고 이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그게 돈이야? 어떤 우리 자녀 교육이야? 아니면 뭐야? 이런 것에 더 우선이 되고 앞선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강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우선하고 앞세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강도,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렇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집어삼키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빠져하시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전부 다, 전부는 아니겠죠. 불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 유익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하면 경건한 척. 교회하면 다 여기서 그래도 난 예배드리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정화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의 위안으로 삼는. 그런데 참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변화되는 거. 회개를 통해서 회개 열매를 맺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변화는 없고 진정한 회개는 없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위안을 받고 난 그래도 할 도리 했지. 하나님께 그래도 헌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고 어떤 선교도 난 하잖아. 이런 걸로 계속 위안을 하고 커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사회적 강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폭력적인 강도. 우리는 폭력과 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폭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열심당원들은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즉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유린하는 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뭐 맞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방법이 무력을 해도 된다. 누가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아니라고 경고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인데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무력 혹은 자기 자신의 방식,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막 강행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도 폭력적인 강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오늘 잠깐 기도해 보면서 또 평소에도 내가 종교적인 강도는 아닌가? 나는 사회적인 강도는 아닌가? 나는 폭력적인 그런 나 자신의 방법을 막 추구하는 그런 강도는 아닌가?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는 그냥 뭐 진짜로 기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된 것을 또 내가 그런 성도로서 내가 그런 성전이 되는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